desse tempo da olha,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메시아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메시아 백성으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국 하나님 어디서 찬송이 저 천상 찬송으로 미소 성령 아 성시교도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중 아이들의 기대에 이르시렸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국자에서 구원하시리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또한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38장 전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가 이어 이곳에 서서 우리가 깨끗이 영광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의원이라. 왕이신 예수 오셔서 저제에서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시라. 주 대신 예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저희 원장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땅과 하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이날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어렵고 힘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난하고 헐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리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아 왕이 다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메시아에서 할렐루야 그 합창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라는 가사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또는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이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계속해서 합창되어지는데 제가 쉬어보니까 12번 나오더라고요.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메시아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메시아 왕의 통치가 영원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도 영원합니다. 메시아 왕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서기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천군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 또는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그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오래전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구주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슬프게 한 일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얼마를 살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깨고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 사람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얼굴로 변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를 얼굴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삶이 어두워지는데 육체적으로는 어두움이 차게 되면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적으로 어두움이 차게 되면 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달픈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상태고 영광 중에 나의 영혼이 빛나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매일매일을 성탄절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평화입니다. 샬롬의 나라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일찌감치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메시아 왕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요.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평강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들은 평화를 가장하거나 위장하여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는 왕들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왕들이었습니다. 평화처럼 보이지만 탐욕과 거짓으로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준 평강의 왕의 나라는 문자 그대로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샬롬은 사람이 만들 수 없고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샬롬의 상태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다시 이 샬롬이 재건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샬롬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로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다리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베들레헴에서 샬롬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샬롬의 나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죄악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샬롬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의 나라, 샬롬이 올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메시아 왕이요 샬롬의 왕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과연 그 징계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징계는 징벌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인데요. 죄로 인한 형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징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찔림과 채찍과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로 가시 면류관에 머리가 다 찔리셨고 창에 찔리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샬롬의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왕으로서 섬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평화는 절대 거저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샬롬 왕의 생명과 바꾼 평화입니다. 성경은 평화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고귀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희생이었습니까? 샬롬은 평강의 왕이죠. 이 왕이 메시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태어난 날이 오늘 성탄절이고요. 그래서 이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는 사람이 절대 만들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던 12 제자들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이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교훈과 진리를 깨달은 후에 우리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어떻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전음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평화를 이루며 샬롬 왕국에 살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샬롬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샬롬 왕이 취하신 방법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십자가였습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샬롬의 나라는 샬롬의 왕이 십자가로 만든 나라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죄인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씻음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화죠. 그 사람만이 샬롬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이 샬롬 왕이 다스리는 샬롬 왕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이제 마음의 근심이 좀 사라졌습니까? 평화롭습니까? 당연히 아멘이지요. 감사하지요. 당연히 기쁘지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라고 노래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기쁜 날 맞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까? 시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성탄절이 기쁩니까? 저는 슬픕니다. 아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분은 이 말을 토해내실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에 붉은 핏발이 비치면서 충혈된 그 눈으로 저에게 재차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은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죽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 태어났다고 박수치고 춤추고 잔치하고 축제를 벌리는 게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 기쁜 성탄절인데 왜 목사님이 초를 치나?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끙끙 앓았어요.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죽으러 온 아기를 보면서 절대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손녀딸 보면서 막 기쁘고 즐거운 거지. 죽으러 온 아기를 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정말 옳다고 인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르러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 왠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메시아 왕 샬롬 왕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오심으로 당신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웃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죽으러 오셨거든요. 얼마 전 조수미 씨가 한국 어떤 국제 무대에 선 날, 그날 마침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고 공연 취소하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공연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왜 거기에 남아 있었는가 그 이유를 말했어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충언을 하더래요. 수미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라면 수미 씨가 공연하지 않고 장례식에 오기를 바랬겠어요? 아니면 슬픔을 꼭 참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오라고 말했겠어요? 이 말이 조수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공연을 마치고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고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었어. 나도 공연하느라고 아버지 별세에 못 갔어요라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직업과 위치는 달라도 유사한 경험을 한 분들이 여기도 많을 겁니다. 이들의 공감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 말입니다. 얘야, 난 괜찮아. 마치거라. 아버지.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물론 피눈물 나게 아픕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메시아 왕이란 분이 평강의 왕이 나를 위해 죽으러 태어난 날 어찌 희희낙낙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얘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죽으러 오신 그 왕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슬퍼하고 나는 고통받은 대신에 네가 웃어. 네가 기뻐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너를 웃게 하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거였어. 어쩌면 이 기쁨은 고상한 표현으로 피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역설적이지만 공스러운 기쁨? 이런 말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희생하면서 우리가 웃는 모습을 바라고 우리가 웃는 모습에 흐뭇해 하시고 고난은 내 몫이고 기쁨은 너희들 몫이다 하시기에 이 왕의 희생이 빗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신 평강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아니 다른 어떤 해의 성탄절보다도 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오심은 죽으러만 오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건 절반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활이지. 죽음의 터널을 건너 부활하러 오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난 중에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이지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의 기쁨이에요. 십자가 뒤에 부활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많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과 평강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예수님 메시아 왕이여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내 마음에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메시아 왕,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왕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이 평화와 기쁨이 예수님의 피와 바꾼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25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소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들이 기뻐서 메아리처럼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넉자를 양떼들이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너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장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의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려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날이었습니다. 주께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왕에 걸맞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의 복음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 땅 끝까지 전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 일평생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 성례전을 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성찬식을 가진 뒤에 유아 세례 연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뜻깊은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여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찢겨진 몸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살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날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떡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나의 몸,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지. 주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만이 영생의 떡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으라 하셨기에 순종하여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똑같이 잔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피입니다. 이 피를 마셔야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피를 마셔야 죄 사함의 표시가 됩니다. 주께서 마시라 하셨기에 순종하여 잔을 듭니다. 떡을 먼저 드시고 잔을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은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 있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기쁨을 이 시간에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이 평화의 복음을 나 대신 전해달라 하셨거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임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이 성탄절에 그래도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 성찬식을 마쳤고요. 유아 세례 연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율 부모, 김기쁨, 김성희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두 분이 일단 그 앞에 서 계시고요. 예. 자, 우리 김하율과 함께 그의 부모들이 나왔습니다. 제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유아 세례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과 이와 같이 집안 온 가족들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가로 더럽혔으므로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진리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도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다 드시고요.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두 분의 서약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두 부모의 자녀 김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쁨 김성민 성도의 가정에 귀한 하유일을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자녀를 위하여 신앙에 힘쓰게 하시고 오늘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으니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 평생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따르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부모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율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김하율이를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중에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기 이 김하율이는 이제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김하율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사랑해 주시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김하율 세례 받았고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서약하였으면 성도들도 함께 신앙 안에서 잘 돌보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오니 이들의 고백과 서약이 진실이 되도록 일평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자가 이제 3명이 됐어요. 예. 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6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창소 길을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그동자는 나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의 왕을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은 나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을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안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되 죄인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영광된 삶을 살고 평강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메시아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이 왕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사하겠습니다.